성도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 아멘. 세상에 많은 선물들이 있습니다. 생일 선물도 있고요, 또 각종 기념일의 선물도 있고, 환갑, 칠순, 팔순, 구순할 때 또 선물을 줍니다. 또 기업에서 주는 선물도 있고, 세상에 정말 다양한 선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세상의 선물이 아닌 성도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을 소개합니다. 그 선물이 뭡니까? 바로 의의 선물입니다. 자, 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의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의의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 그분 자체가 의란 말이죠. 의가 하나님의 속성인 이유는, 첫 번째는 의는 하나님의 오르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아니 하나님이 왜 천지를 창조하시고 왜 유혹하신 선악과를 만들었을까, 그런 모든 여러 가지, 성경이 정말 왜 정말 아말렉 어린아이까지 다 진멸하러 가셨을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오르신 판단 아래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오르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본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의는 오직 그리고 언제나 오르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전 세계가 그 의의 능력에 은혜를 받아서 그 의로운 자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또 의는 심판대에서 하나님의 공의로 나타냅니다. 항상 좋은 것만 주시는 의가 아니라 심판할 때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는 모든 사람에 대한 그분의 공정하심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는 공정하심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의는 하나님의 속성인 이유를 통해서 바로 의로우신 하나님, 의의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어떤 사람도 자신의 노력으로 의를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죠. 아니,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율법 대신에 하나님의 의를 우리 가운데 부으셨는데, 율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이 죄로 인해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절대적인 의를 요구하시는 하나님과 사람 관계에 어떻게 이 의의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관계 회복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의를 스스로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 일은 불가능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생명과 본성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의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를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이 인간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생명과 본성으로 우리가 다시금 본 어게인, 거듭나고 다시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이 새로운 생명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제가 의의 공식하면 의의 하나님, 제가 설명한 의의 하나님, 그리고 나타난 의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요. 이 의를 믿는 자마다 의인이 되게 하셨고, 그 의인이 가는 나라가 의의 나라라고 제가 공식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인간의 의나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로우신 하나님이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고 의의 나라 가게 하신다. 전적인 하나님의 의의 선물이 우리 가운데 최고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의의 선물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통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예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를 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의는 사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사람이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 2장 8절은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은 우리에게 주어지고 전해지고 부여되었던 사실을 믿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 바로 이 의의 선물인 줄 믿고 감사하며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도들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의의 선물이 어떻게 주어졌는가, 과정이 있죠. 과정. 우리가 정말로 의의 선물을 얻기까지의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의 사람으로서 이제는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다면 의의 선물을 얻기까지의 과정, 첫 번째 읽어볼까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을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시작.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의 그 결과로 말미암아, 그 죄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는 거죠. 죄. 성경은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말하고요,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에 이른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죄로 말미암아, 죄를 짓지 않는 사람 우리까지도, 아니 이제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사망의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1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외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아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라는 것은 율법이 주어진 상황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율법이 주어지기까지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지구상에 오는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사망의 왕노릇하는 사망.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사망의 왕노릇하니까.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아멘. 나 때문에가 아니라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어. 그 죄의 싹 곧 결과물이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의 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래서 사망의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첫 번째 아담 불순종,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같이 말씀하고 있는, 꼭 아담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첫 신앙의 믿음의 시작이라면, 여러분 가정의 믿음의 시작이라면, 여러분들의 첫 신앙의 불순종이 결국은 여러분들의 자손들의 사망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다행히 여러분들은 순종하여서 서론에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의를, 그 보내신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고 의인이 되었고 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끝까지 예수를 믿고 정말 이 의의 선물을 간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 자자손손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것의 시작이 바로 여러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습니다. 자, 두 번째 가정은 의의 선물을 얻기까지의 과정. 두 번째는 읽습니다. 두 번째 읽습니다. 의의 선물을 얻기까지 과정 두 번째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었습니까? 의가 들어왔습니다. 아까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었다고요? 죄가 들어왔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었다고요? 의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럼 한 사람은 첫 번째 아담이요, 두 번째는 둘째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의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성경은 15절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선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5절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아멘. 이 은사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선물이어서 범죄와 같지 않다라는 거죠. 죄를 짓는 것과 같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은사는 오늘 15절 말씀을 띄워놔 주세요. 되지를 않을 것 같으면 이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중반부에 보죠. 더욱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또한 이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졌다. 서론에 얘기했던 것을 또 강조하는 거예요. 불순종은 죄를 낳았지만 이 죄의 선물, 의의 선물은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물로, 의의 선물로 주어졌다는 거죠. 죄와 같지 않다는 것은 완전히 상반되어지는, 반대되어진다. 세상의 어떤 은혜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은, 이 은사의 은은, 의의 선물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로부터, 그분의 순종의 십자가로부터 왔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정말 너무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이 잔을 내가 피할 수 있으면 피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어쩌면 정말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 가운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 온 인류를 위한 십자가니까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 예수님이니까 하나도 힘들지 않아? 아니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분 남자의 모습으로 오셨고요. 8일 만에 할례를 하셨어요. 30년 동안 가정생활을 하셨어요. 3년 동안 공생사에 가셨어요. 똑같이 죽으셨어요. 고난 받으셨어요. 피 흘리셨어요. 땀 흘리셨어요. 얼마든지 그분은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 내려가라 십자가 져 그랬을 때, 야, 너와 나 같은 하나님인데 내가 왜 내려가?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도 보세요. 조금만 명예 가졌을 때 같은 국회의원이 서열이 다 있죠. 같은 국회의원끼리도 뭐 서열대로 어떻게 하면요, 그 명령 체계가 확실하잖아요. 삼위 하나님은 같은,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 같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순종하셨을까요? 바로 우리에게 의의 선물을 주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성경은 아까 말씀드렸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로마서 6장 23절 쭉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죄의 싹 결과물은 사망이었지만 하나님의 은사고 선물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 바로 최고의 선물, 의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땅에서 주어지는 선물들이 있죠. 집 좋아요. 100평 아파트를 줬다고 치십시다. 좋은 세계의 최고 좋은 자동차 몇 억짜리 차를 줬다고 치십시다.
세상에서요 지진 한 번이면 다 무너져요. 저쪽 나라에서 큰 대포 한 번, 미사일 하나만 쏴도 다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말합니다. 처음 것은 하늘과 땅은 다 없어지려니와 하나님께서 새로 만드신 새 예루살렘은 영원하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 이 의의 선물이 최고의 선물 아니겠습니까? 우리 반드시 과정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과정 없이 우리는 어떻게 결과로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과정을 통해서 최고의 선물, 의의 선물이 내게 주어지기까지 아담의 범죄로 죄가 들어왔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범죄가 아니라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 삼아 주셨다는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까지는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믿음 생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쉽게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이렇게 자꾸 훈련하는 것이 아십니까? 자꾸 어떤 환경에 압박에 의해서 쉽게 놓아버려요. 요즘에 지금 이제 선거 후에 좀 시끄러운 부분들 있죠. 여러분 요동치 마세요. 우리 기도할 뿐이에요. 기도해야죠. 그리스도인들이 뭡니까?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바로도 성경을 통해서 보여 바로도 하나님이 쓰셨어요. 악한 왕도 쓰셨어요. 성경이 정말 어쩌면 악한 왕이었던 왕들도 다 썼어요. 그 악한 왕들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 때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왕이 깨닫게 했어요. 금신상을 만들고 그 금신상 절하게 하는 사람이 있지만 다니엘이 정말로 사자굴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도 오히려 저들을 걱정했어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합니다. 그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게 봐서는 바로 아담의 불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말하지만 이것은 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속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불순종하고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아담의 죄가 될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선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이고 목사님이 맨날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그건 당연히 아는 건데. 당연히 아는 거예요. 그런데 못 갈까 봐 계속해서 서로 약속하자. 서로 우리 손 붙잡고 우리 같이 가야 된다. 우리가 금요 나눔을 통해서도 왜 자꾸 고백하게 합니까? 사실 다 같은 맥락의 고백이에요. 근데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말씀에 따라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 같은 맥락이에요. 중심은 바로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나타낸 의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의인이 되었고 의의 나라 가는 천국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점검하지 않으면,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5절에도 너희가 이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속에 예수가 없으면 버린 자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여러분들이 증명시키는 거예요. 좀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우리가 이 길을 같이 가자. 때로는 우리 조그만 아이들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고, 공부한 학생들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어요. 청년들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고, 우리 장년들, 노년들 다 각자의, 또 주의 종들이 십자가의 길, 각자의 그 역할 속에 십자가의 길 가지만, 그 십자가의 길이 내 삶에 계속해서 성경 속에서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연관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광해 40년의 연단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광해 40년의 연단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돌아보고, 우리가 분명히 중심 속에서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불순종해야 될 것인가 순종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좀 쉽게 설명하면 한 가정이 복음이 들어갔는데, 그 복음이 들어간 가정의 시작점인 그들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그 가정 속에, 그 가정 후에 계속 자자손손이 이루어진다면 그 죄를 하나님 반드시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켜서 그 의를 나타내고 순종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의로우심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그냥 뭐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 적용하라고, 여러분 속에 계속해서 함께 공유하자고, 함께 나누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도 우리 권사님들 가족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기도하십시오. 안 되죠. 그래도 끝까지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감당할 뿐이에요. 이 감당함에 있어서 포기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끊임없이 우리를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가 금요 나눔을 통해서 저는 참 잘했다 싶은 게 뭔지 아냐면, 우리 성도들이 스스로 고백을 하니까 저도 그래요. 똑같은 거예요. 강단에서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맞아, 내가 잘못 살았어.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되는데, 정말 조금 내가 양보하지 못했네, 내가 좀 참지 못했네, 이걸 스스로 돌아보거든요. 왜? 내가 선포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여러분들이 스스로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렇게.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좀 화낼 일이 있어도 침 한번 꿀꺽 삼키고 참았다, 그 말이 좀 감동이 된 거예요. 왜요? 내가 정말로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의의 선물이 가족들에게 나눠지게, 선물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참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녀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 참으십시오.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의 순종함으로 기도에 순종하십시오. 나라 민족을 걱정하는 마음을 기도로 바꾸세요. 제단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럴 시간에 우리가 한마디라도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 긍휼을 베풀어, 이 한마디의 기도가 훨씬 낫다는 거예요.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그러는 거. 우리가 선택하는 거죠. 불순종이냐 순종이냐. 그래서 의의 선물을 받기까지, 얻기까지 과정을 얘기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또한 의의 선물을 나눠주기까지 우리가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인가를 우리가 스스로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의의 선물 얻기까지 과정은요,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의의 선물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러니까 의의 선물에는 결과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의의 선물의 결과는 두 갈래길로 나눠집니다. 성경은 오늘 두 갈래 길의 결과를 두 가지로 말하는데, 첫 번째는 심판과 은사로 표현합니다. 심판과 은사. 다시 말해서 불순종의 결과는 심판의 대상이요, 순종의 결과는 은사, 선물의 대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은사를 선물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을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이 인해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해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할까요? 나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느냐, 나로 인하여서 선물을 받느냐.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에 따라서 내가 의의 선물을 내 가족들에게, 내 주변 지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줄 것이냐, 아니면 죄를 나눠줄 것이냐. 세상에 죄를 나눠주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심판이냐 은사냐, 결과물이 다르죠. 그래서 두 번째는 두 갈래 길 결과를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은 죄에서 왕노릇하는 지옥을 표현하고 있고요, 은사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천국으로 표현합니다. 자,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아멘.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아담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의 왕노릇해서 지옥 가게 되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결과물이다.
여러분들이 가족들이 심판에서 왕노릇 할 것이냐, 사망에서 왕노릇 할 것이냐, 아니면은 생명 안에서 천국에서 왕노릇 할 것이냐. 예수 믿는 것은 가장 쉬운 것 같아도 가장 어려운 부분. 말씀을 들을 때는 아 맞아 그러지만 밖에 나가면은 바로 세상에 그 우는 사자와 삼킬 자를 두루 찾으는 사단의 세력들이 자꾸 무너뜨리려고. 어떻게 유튜브가 이렇게 오잖아요. 선물 하나씩 이렇게 보면 거기서 참 재밌는 뭐 영적인 거 아니고 그냥 세상인데 참 일리 있는 것 같아요. 교자는 그 여자죠. 이 남자가 운전을 하고다 막 저기다가 막 쌍욕을 막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자 그 사람 듣지 않잖아요. 그럼 듣는 사람 누구냐? 그 여자가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굉장히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굉장히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내가 기분 나쁜 걸 모르냐? 네가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나중에 화나면 나한테 그렇게 하겠네? 이러면서 그냥 오늘 차에서 내려서 가는 장면을 봤어요. 참 우리 운전하는 사람들 참 공감하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행동을 통해서 자녀들이 흉내를 내는 거죠. 옆으로 가는 개 얘기했죠. 가는 개. 내가 순종할 것이냐에 따라서 의의 선물이 내 주변 가족들을 시작해서 내 주변에 주어지고, 내가 불순종을 말미암아 심판, 사망에서 왕노라는 지옥이 주어진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려면 하나님의 의의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닙니다. 한빛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한빛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개인적인 것이죠. 좋은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예배 습관, 좋은 습관을 들이세요. 찬송의 습관, 좋은 것을 들이세요. 자주 쓰는 얘기지만 여러분들 이 자리에 대통령 아니라 국회의원만 와도 여러분들이 어디 국회의원 연설하고 있는데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물 먹으러 가겠습니까? 절대 못해요. 하는 애가 있다면 지우기는 할 거예요. 아직 지각이 없으니까. 예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의. 제가 왜 이렇게 막 더운데도 이렇게 옷 입고 넥타이 매고, 여러분들 좋죠. 막 편하게 와서 이렇게 옷 입고 오는 거 좋죠. 그러나 예의라는 거죠. 거룩한 예복을 입고 오라는 성경에 보면은 그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의를 갖추냐. 여러분,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려면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두 갈래의 길을 우리가 그 길을 가이드하게 된다. 여러분, 어느 길로 가이드를 할 것입니까? 불순종해서 그 사망에서 왕노릇한 지옥으로 안내할 것입니까? 아니면 순종하여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 천국으로 안내할 것입니까?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면서 다짐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요, 의의 선물을 받은 자의 삶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두 가지를 돌아보는데 그 과정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삶은 한 가지입니다. 의인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왜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예요. 나는 천국 백성이에요. 담대하게 살아가셔요. 그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는 예수님이 이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최고의 선물이 의의 선물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세상을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성도는 이 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의를 받는 것입니다. 이 의는 우리 안에서 놀라운 것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 의는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살게 하고 바르게 행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의는 성도에게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줍니다. 그래서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나 비록 연약해요. 나 비록 부족해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도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멋진 젠틀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활 수준이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합니다. 왜냐면 정확한 수입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어디 가서요? 여러분들 성경금요, 제가 이번에 제가 가장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모아둔 거 있으면 그런 데 가서 다 쓰고 와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목사님이 가장 부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 갖고 있으면 뭐래요? 있는 거 쓰고 오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자로서 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요 부자로서 살아가세요. 가난하게 살지 마세요. 네? 긁어 모으기만 하는 그런 부자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눠주고 함께하고 서로 나누고 그런 부자를 말하는 거예요. 북한이 옛날에 그 돈의 가치를 쓰레기로 만든 게 화폐를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돈이 다 종이가 돼버리게 만들어버려요.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5만 원짜리 갖고 있는데 5만 원을 그거 못 쓰게 하고 다른 5만 원을 만들어서 그거는 종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있을 때 자꾸 우리가 이런 자유함 강하고 담대하게 성도는 더 이상 열등감, 죄책감, 정죄감 없이 그분의 임재 안에서 살아갑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을 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의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의롭게 하려고 하는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는 성도 안에 있는 그분의 본성을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이 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본성을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의의 삶입니다. 다스림, 확신, 아버지와의 교제 가운데 사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고백하는 시간은 우리 함께 문장 띄워주시면 우리 고백합시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자, 우리 오른손을 두고 고백하십시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것이 나의 본성이며 현재의 실제입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의 올바른 위치로 말미암아 다스림, 담대함, 탁월함 가운데 생명 안에서 왕노릇합니다. 그분의 본성이 나를 통해 표현되며 나는 오늘 그분의 완전한 뜻 안에서 행합니다.